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 나병에 대한 말씀을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날들에 어떤 규례로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다고 선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들을 정결하다고 선포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의식을,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정결 예식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행한 것이었고요. 정결 예식이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의식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 예식이 있은 후에 나은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 의식은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후 7날이 7일이 지나고 제8일 됐을 때 제 8번째 날에 집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치유된 사람을 위해 성막에서 속죄제와 번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영 바깥에서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는 들어와서 자기 가족에게로 들어가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절차들을 보면서, 이런 두 번에 걸친 의식을 보면서, 특별히 정결 의식을 보면서 나병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흉악하고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어떻게 교회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규례에 대해서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많은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으로 그를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데려가야죠. 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공동체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고, 또 왜 제사장은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한 겁니다. 네, 진찰을 한다. 자, 제사장에게로 온 환자를 제사장이 데리고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함부를 진찰하고 나았음을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 제사장의 역할, 영적 리더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마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백향목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숲을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또
그러니까 홍색실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건이었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피가 섞인 항아리 물에 담가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갖고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명령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잡으라고 제사장이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해 보니까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조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번역본을 대조해 보니까 흘러가는 생수를 항아리에 담고 그 항아리 속에서 새를 잡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물이 담긴 항아리 속에서 새를 잡으면 그 피가 그 항아리 물 속에 섞이겠죠. 그 피가 섞여 있는 물에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를 같이 담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그 핏물이죠. 물과 피가 섞여 있는 핏물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살아있는 다른 새, 한 마리는 잡았지만 한 마리는 살아있는데 그것들을 들에다가 놓아 주어서 날아가게 하라. 그 새가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날아간 것으로, 마치 아사셀 염소나 아사셀 양을 광야에 내쫓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세탁하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고 그 다음에 눈썹도 밀고 하는 거는 또 다시 반점이 생기면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하게 된 후에 진영에 들어오게 되지만, 진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집 장막 밖에 7일을 머물러야 한다.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건 들어와서 7일 동안 금하고 장막 바깥에서 생활을 해라. 자도록 해라. 그리고 9절에는 7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약간씩이라도 자라있다면 머리털, 수염, 눈썹 등 모든 털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물에 씻어서 공개적으로 정하게 됐음을 인정받게 되는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함을 받는 것, 정결함을 받는 것,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회개했으면 됐어, 이제 그러는데, 공동체는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발생했던 나병이 다시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검증 과정이 첫 번째 정결 의식 속에서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염소 2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마리의 희생 제물이 들어가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제물, 기름 1록,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요제로 삼았다. 요제를 삼고 흔들어서 그 다음에 그 어린 숫양은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것이 잡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병 나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왜 이랬을까요? 오른쪽이면 여기잖아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밑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왜 거기다가 이 피를 바르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은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을 듣고 거룩하게 듣고 거룩한 손의 행동을 하고 거룩한 곳으로만 다니라고 그런 의미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회복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록의 기름, 록은 뭐 정확한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왼쪽 손바닥에다가 이게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갖고 따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 7번 뿌리고 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속건 제물에 피가 묻은 그 병 나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렇죠? 여기 지금 피가 묻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바르라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또, 오른쪽, 뭡니까?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속죄한 뒤에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정결의식인 것이죠. 온전히 정결케 됨은 병난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고 거룩한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완전히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침례의식을 하잖아요. 침례의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침례의식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난 그렇게 죽었고 다시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경래 씨가 정경래 자매가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정결 예식을 한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뭐 상관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알아서 회개하고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또 떳떳하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네. 자기는 자기에게 지극히 관용하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있는 공동체원 구성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깨끗할까? 참 감사하죠. 최수한 형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잘 됐으면 됐지. 왜 전체 앞에서도 간증을 해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부정함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함께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가서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그거 교회 생활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함께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나병 환자가 나았지만 그가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절차, 정결 의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온전한 회복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 깨끗하지 못한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함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